레위기 9장 12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유물을 들이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량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유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레위기 9장 어제 그 전반부에 묵상한 말씀은 그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8일째 되는 날, 즉 제사장 직무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첫날, 그때에 모세가 그 위임식을 마친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네 아들들 그 제사장들을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또 다시 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어제 말씀 속에서 나눴어요. 어제 드린 말씀은 하나님은 그 절차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로써 질서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 과정의 끝에서는 온 백성이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보면요,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이 백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근데 여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 드려지는 5가지 제사 중에서 4가지 제사가 여기 나와요. 15절 그 이하에 보면은 그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한 속죄제 첫 번째죠. 16절에는 번제, 17절 소제, 18절 화목제. 뭐 하나가 남죠? 속건제가 남아요. 그러니까 5대 제사 중에서 속건제의 속성은 그 한 개인들이나 또 이렇게 허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배상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속건제는 어찌 보면은 어떤 개인의 어떤 허물에 관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구별하다면은 나머지 4가지 제사는 여기 백성들을 향하여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4가지 제사로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이 막힌다는 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담을 헐어야 돼요. 그것이 죄를 속하는 속죄. 우리에게는 뭐예요? 회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문에도 보면 한문의 죄자를 보면은 넉사자에 밑에 안일비자가 있어요. 안일비자. 그는 뭐냐? 이게 네 가지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방위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 동서남북과 연결되는데 그 넉사자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죄라는 것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안일비자.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 가지고 있으면요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죄라고 하는 한문이 네 방향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안 되게 돼 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대개는 자기 죄를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인데 여기서 먼저 왜 속죄제가 중요한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의 첫 번째 의미는 회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리는 건데 그는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전적 헌신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 제가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헌신을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소제라고 하는 건 피 흘림 없는 제사를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죠. 곡물로 드리는 것. 그것은 일종의 우리의 의미 속에는 봉사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담이 헐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서먹했던 관계도 회복되는, 그래서 화목하면서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친교의 관계. 지금 제가 네 가지의 속죄제,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순서대로 진행하는 과정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그는 속죄제는 회개요, 번제는 헌신이요, 소제는 봉사요, 화목제는 친교의 의미예요. 이러한 의미가 우리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예배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옛날 처음에 제사의 그 원형이 오늘 예배 속에 그대로 흘러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 내게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옛날에만 그게 그렇게 허용되었던 거라면 이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지금 내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라는 말, 18절에도 보면 백성을 위하는 그랬고, 또 22절 그래서 마침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도 이 예배 끝에 손을 들고 축복기도 축도로 마치잖아요. 그런 의미죠. 여기 이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 그 손을 들은 까닭은 복을 빌어주기 위함이야.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제사의 끝에서 백성을 향하여 복을 빌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의 마무리는 복을 비는 거고 그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 복이 어떻게 임했는가?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백성에게 축복하며, 그 마지막 제사 끝에도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했고, 또 그
밑으로 내려와 회막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서도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더라. 그 원형처럼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나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죠. 그러면 여기서 담임 목사도 여러분에게 예배 끝에 손을 들어 축복할 뿐만 아니라 또 회막문으로 나가서 저 밖에서 나갈 때마다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고 그렇게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갈 때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여기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알아야 예배도 집중하게 되고 예배를 마치고 할 때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를 깨닫게 되죠. 모세와 아론이 처음 집무를 시작할 때 그들의 맡겨진 그 직책을 감당할 때에도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제사 끝에도 백성들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고 그 회막에서 나와서도 백성들에게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에게 나타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또한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그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그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들 아주 찬양 집회 잘했잖아요. 청년 청장년 그 찬양팀들이요. 제가 그 말씀을 어디서 전했는가 하면 시편 117편 1절 2절 말씀. 117편은 가장 짧은 말씀인데 거기 2절에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난다. 그 말씀에서 짧은 2절밖에 안 되지만 그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이 제사의 끝에 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그 시편 117편 2절 말씀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향하고 있다는 것과 반대말이 뭐예요?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하나님 다음에 가까운 관계는 부부 관계잖아요. 하나님 다음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인데, 서로를 향하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인데 부부가 서로 등을 딱 돌리고 있는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참 신비한 관계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이지만 등을 돌리는 순간은 세상에서 제일 먼 관계라, 그때부터는요 아주 살벌해지는 거예요. 참 오늘날 이 가정의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고, 모든 사회적인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가면 다 거기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도요, 또 문제를 찾자면 그 가정 속에 힘 가진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폭력으로 쓰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은요 정말 순수한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망가지고 집을 나가고, 요즘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만 명이래요. 헤아릴 수가 없대요. 왜 그 아이들이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방황하면서 죄를 짓는가요? 그 원인은 다
보면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그 중에서 힘 가진 사람의 폭력. 제가 왜 힘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버지이지만 요즘은 엄마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적지 않아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힘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또 무관심도 있지만, 이런 모든 문제는요, 실상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게 가정이고, 그 가정과 교회 속에서 가정의 사랑과 교회의 거룩함이 서로 흘러가게 하셨는데, 오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은 다 이렇게 막 상처와 멍들어 있고요, 무너져가는 가정들이에요. 이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거 없잖아요. 가정과 교회가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에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신 것은, 복을 빌게 하신 것은 실상은 그 백성들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향하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크신 사랑, 그 인자심이 크고 하다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놀랍게 큰 사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왜 진실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거짓됨이 없으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진실하다, 그 진실함은 영원하다, 내 인자함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니까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이 오직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복을 비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 영광이 나타나서 마지막 24절 끝에 보면요,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응답의 표시고요. 온 백성이 이 일을 보면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shouting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 마지막을 shouting이라고 표현해요. shout for joy, 기쁨으로 소리 질렀다. 소리를 질러도요, 괴성을 지르면 그거는 나쁜 거지만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이렇게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곳에 하나님께 또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천국이죠. 그렇게 완성되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형을 보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전에 있던 그 지방에 젊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익산에 내려와서 9년 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입관 전에 그분의 싸늘한 시신을 만지면서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보다도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나보다 먼저 가시다니.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께 남긴 말은, 목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나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언젠가 나도 이렇게 싸늘하게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린 다 그 과정을 겪치는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잃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길지 않은 시간을 왜 이렇게 상처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갈까? 그런 아픔을 우리가 다시 보듬으면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다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